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 41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맑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내 한량함다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주의 능력 안에 주님의 쉼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문제들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생의 그 문제를 부르짖고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말씀. 이제 우리 역대상이 워낙
족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피하고 이제 역대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내용이 좀 길어도 충실하게 좀 읽어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12장 1절부터 40절이 오늘 본문인데 다 저하고 같이 좀 힘들지만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한 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같이 1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미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옐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요사보임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이때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리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나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아이고 40절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에게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얼씬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읽으니까 그냥 읽는 중에 힘이 생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역대상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말씀이 참 워낙 방대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엑기스가 역대상하다. 그래서 이 방대해서 말씀 이해하고 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서 생소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12장의 말씀 속에도 1절부터 40절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저보다도 잘 읽으시는지 안 틀리고 잘 읽으시는데 사람들 이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는 것, 좀 이해하기가 우리 일평생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어려운 시대에 쓰여진 말씀으로 다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어두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포로기의 제2세대를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약 BC 450년 전, 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50년경에 쓰여진 성경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성전이 가까스로 다시 복원되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 눈앞에 서 있었습니까? 화려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시대를 거쳐 지나왔던 그 본거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여우와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땅도 버려져서 황폐해져 있었고 경제도 정치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닥에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의지할 왕도 없어요. 이때 역대기의 말씀이 쓰여서 그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으로 역사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상 12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또 가장 어두운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역대상 12장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소망을 볼 수 없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제2세대 포로기 제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 전후 세대, 우리 김석환 장로님의 세대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건질 것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대의 백그라운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같이 역대상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 역대상 12장 1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요 결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숨고 도망할 곳이 없어서 적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신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이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 그와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정신이 나간 척하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가까스로 시글락에서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숨어 있는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요, 낙심의 시간이요, 소망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워요. 그 시글락으로 좌우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물매도 던지며 화살의 명수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 시글락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의 동족입니까? 사울 왕 지파 사람들, 사울과 동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손에 잡히면 노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자신의 원수의 땅인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졌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삶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별은 더욱더욱 환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 주님의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그냥 위대한 사람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냥 자기들의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간 사울 왕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추격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과 인내의 모델입니다. 기다렸던 사람, 인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냥 평안 중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늘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15년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94년에 부산 교도소를 탈출하여서 시대의 도망자가 되었던 신차원 씨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2년 동안 그 많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9억 5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유용해가면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금거가 되어가지고 다시 수감이 되어서 지금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도망 다닌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는데 다윗이 15년을 도망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끝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다윗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 고백. 어떻게 다윗이 그 긴 15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돌아왔던 지도자 아마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00명, 400명으로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림과 인내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같이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15년 동안을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모아 큰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15년을 다윗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둘람에서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까? 아둘람에 홀로 있을 때 400명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시글락에서 6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23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데 15년 동안 약 35만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돼.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35만 명의 군대가 생겼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를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는 것,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4절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드디어 추대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7년 6개월간 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데 소외된 왕이었죠. 그러나 드디어 왕으로 추대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시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사울 왕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악한 사울 왕의 패배와 추락으로 이스라엘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한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한 가지를 회복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역대상 12장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 사울 왕 때문에 어려운 때, 슬픔이 이 고통이 있는 그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헤브론에. 그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착지는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흐릿해져 계신 분들은 주님 안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 기뻐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 모든 곳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또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도 내가 너를 위해, 너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멀어져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등마루의 기쁨이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이 지역 속의 기쁨이 온 세계 열방 속에 흘러가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무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게 아닌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라진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제목을 같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